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1쪽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의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들의 의미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니까 좋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놓쳤던 것들을 조금씩 깊이 묵상하면서 이 주간을 정말 은혜롭게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만큼 혜택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라 하셔서 번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겉에 노수로 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스는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진 금속입니다. 아연의 양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스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함량을 낮추면 낮추는 대로, 높이면 높이는 대로 어떤 형태의 노스는 금에 가까운 색깔이 나오고 또 어떤 형태의 노스는 백색에 가깝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스는 섭씨 1000도가 넘어야 녹기 때문에 나무를 둘러싸 놓으면 위에 불을 지펴도 이 조각목이 타는, 훼손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할 때 또 오늘 쭉 읽어보셨겠지만 번제단 주변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전부 노수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도 정사각형입니다. 반듯함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안에는 노수로 만들어진 그물이 있어서 제물이 그 위에 얹혀진 채로 태워지게 됩니다.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불을 항상 피워둡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불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재를 계속 쌓아두고 그 다음에 그물 위에 제물을 얹어서 태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면 거기에서 향과 연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의 향과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흠향하시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냄새를 맡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취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사람은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새벽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알고 있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에 대해서도 사실 인간은 막연한 것이죠.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겁니다. 그러면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짐승을 태워보면 연기가 올라가고 향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다른 종교들은 보면 인간이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게 자기 방식대로 숭배를 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번제단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대로 해라 해서 하면서 이게 향도 올라가고 연기도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초점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우리의 정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번제단도 없고 향기로운 제물이 없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한테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번제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물보다 확실한 제물이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번제단에서 어떤 제물을 드려도 해결되지 않던 우리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바치는 대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으니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시대에 우리가 번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8장의 번제단의 의미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읽게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을 먼저 접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걸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답안지를 먼저 받아들고 문제지를 나중에 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실력이 좋으면 답을 알겠지만 인간이 그렇게 실력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답안지를 받고 구약을 다시 보기 때문에 번제단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런 형식의 제물을 지금도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다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답을 얻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바람조차 없다면 그때는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간이 주님 앞에서 진심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24시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은혜롭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답을 절대 까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번제에 대한 규례를 배운다 할지라도 이것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요, 물두멍에 대한 것입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 놓고 쓰는 큰 가마입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커다란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물통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성경에 나오는 번제단, 언약궤 전부 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물이 공급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물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넉넉히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목욕물은 아니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을 정도이지만 항상 물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봉헌한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놋의 활용도가 굉장했습니다. 금이나 은은 세공을 하더라도 그때도 고가였기 때문에 아무데나 쓸 수가 없었지만 놋은 만들기도 쉬웠고 또 유지력도 좋았고 불에도 강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었던 것이죠. 놋을 모아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성소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든 데에도 실질적으로는 놋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이니까 먼지가 많을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과 발을 씻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손 닦고 발 닦는 거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위생 개념이 대단한 사람들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풍습으로 자리 잡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발 씻는 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냐? 대단한 일입니다. 거룩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성결하게 해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물두멍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별 의미가 없으면요, 물두멍을 굳이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이 옆에 그냥 조그마한 대야 하나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손 닦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도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의식의 하나이도록 절차이도록 해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는 나를 깨끗하게 씻고 즉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씻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다 목마르면 읽고 목마르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때는 계속 누적되어 쌓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에 덕지덕지 붙여가는 형태가 되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는 없이 신앙의 치적들을 쌓아 올리는데 급급하다 보니 우리 삶이 이중적인 모습을 띌 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신앙적인 듯 하면서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놀랍게도 신앙적인 모습과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안 씻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깨끗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어서 씻는다는 표시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각성 운동할 때는 공개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대각성 운동의 모습이 재현되면 대한민국 교회는 아마 쑥대밭이 될 겁니다. 나는 속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고 내가 이걸 잘못했고 저 사람을 저주했고 이러면 전부 신앙적이면 좋겠는데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는가를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두멍 앞에 머물기만 하고 그 물두멍을 넘어서 성소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더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아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것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요. 직역하면 그 뜰에 가늘게 꼬여진 배실 걸개, 이걸 세마포 포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왜 두었느냐 하면요, 세마포 포장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는 경계를 만든 것입니다. 회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지성소 휘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성소 출입문에도 성소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회막 안에 있죠. 뜰은 다릅니다. 뜰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있는 겁니다. 지성소 휘장은 성소, 지성소 다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소의 출입문과 출입문 안팎도 물두멍을 다 지나고 이러면 다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뜰 안과 밖은 다르단 말입니다. 뜰 안은 거룩한 곳, 뜰 밖은 세속적인 일반적인 곳, 여기를 일부러 구별하여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도 선을 그어두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신을 벗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을 넘지 않도록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다. 경계가 어디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의 영역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거룩함의 영역을 보존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웃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막 심각하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속적인 삶의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고 휴식을 취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우선순위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요구가 제일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의 영역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 오른팔은 거룩하고 왼팔은 속되게 이렇게 둘로 나누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사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내가 직업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배우자를 만나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친구를 사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취미 생활을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적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그걸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육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려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를 함에 있어서도 경제생활도 필요하고 사회생활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 환경을 따지고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다 보니 교회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의 영역을 지키도록 선을 그어 놓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뭐 엄청 막 이렇게 뭐랄까요? 절제된 모습만 보였습니까? 전혀 아니죠. 주님은 사람들과 허물없이 소통하셨습니다. 좋지 않은 별명이 붙을 만큼. 그러나 주님의 결정적인 선택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이렇게 되지 않고 겉모습만의 거룩함이 되면 그게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게 외식함이 되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학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형식적인 사람들 그래놓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누리면서도 나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거룩함과 속됨의 영역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라 할 때도 그냥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계들을 넘어다니면서 사람들이 거룩함과 속됨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21절부터는 성막 재료와 물자 목록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제 성소의 건축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다 돈으로 환산이 돼 있어서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만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 금이 그렇단 말입니다. 네, 여기에 제하브 하텐루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텐루파라는 단어는 흔들다라는 흔들어 드리는 제물, 요제 있죠. 그런 식의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의미합니다. 금 29달란트와 730세겔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친 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액수가 엄청납니다. 이 당시 1달란트는 34kg인데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이 87,730세겔이어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톤입니다. 1000kg. 금 1톤. 엄청난 돈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계수된 것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숫자가 60만 1,780명이었는데 이게 60만 3,550이니까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에 나오는 금의 총액이 60만 장정이 약 10일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의 총합입니다. 온 국민 중에 직업 가진 사람이 일해서 열흘 동안의 품삯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비용이죠.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성소를 짓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여기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이하는 은에 관한 것인데 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인데 이것도 환산하면 액수가 엄청납니다. 성인 남자 2일 품삯입니다. 아까 금에는 5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금액은요. 성소의 세겔이라고 다들 부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반세겔씩
반세겔씩 바친 것이죠.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속전으로 이런 물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바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일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바치는 것이죠. 이걸로 성소가 지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 은만 있는 게 아니고 놋도 나옵니다. 놋도 드려졌는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입니다. 왜 놋이 나올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뭐 다 화폐로 환산하는 시대는 아니죠. 엄청나게 옛날이니까, 고조선 시대니까요, 우리로 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금은 고사하고 은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놋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여인들이 자기 거울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 은에 비해서 놋은 가격이 훨씬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이 쉽고 여러 색깔로도 만들 수 있고 하고 또 유지력도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위에 붙은 고리들 있죠. 제일 위에 붙은 고리는 대부분 금, 그 밑에 붙은 장식은 은.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기능적으로 사용해야 될 쇠붙이 있죠. 그건 다 놋입니다. 광택 내고 할 필요 없이 튼튼하게 써야 돼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번제단 코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놋금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놋이죠. 놋은 아주 귀한 물건인 것이죠. 세상적인 값어치로야 희소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 뭐 순도를 따지고 하면 순금, 순은이 당연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비싸고 귀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놋이 쓸모없지 않다는 것이죠. 놋의 기능도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질그릇이 쓰임새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금, 은만 가지고 뭘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구조에 맞추어진 거겠죠.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용도로 금도, 은도, 놋도 다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들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쓰임 받으면 마치 우리 사이에 무슨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이때까지 읽어보셨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그 다음 때에는 기어이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행로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를 많이 쓰셨죠. 모세는 특별한 용도로 쓰임받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만 특별히 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챙기기 위해서 그런 달란트를 준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그렇게 세운 것이죠. 그 사람이 더 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중직자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허락하십니까? 어림도 없죠.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꾼들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 부릅니까? 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단어를 또 좋게 받아들이는 우리도 웃기죠.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귀하고 천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판단을 우리 자신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도에 맞게 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뜻을 잘 따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배우면서 성장할 뿐이구나. 그렇게 가다 보면 돌아서 보니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걱정거리에 매몰되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21년 고난주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조금씩 배우고 느끼고 자라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시는구나. 우리의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우리 인생은 짧다 하지만요. 인생은 짧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짧다고 느낍니까? 길게 느낍니까? 신앙 여정은요. 길다고 느낍니다. 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긴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정 가운데에서 조금씩 더 자라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무언가가 조금씩 쌓여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흘리지 않았나? 오늘 내가 읽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이 내가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간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오늘은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를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시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말씀 따라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며 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몰라 헤매일 때는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명히 보며 기쁘게 따르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고난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주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며 이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것들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더욱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이 며칠 동안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늘 드리던 대로의 온가족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1부, 2부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도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도 그대로 하고요. 교회 학교도 그대로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착오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벽에 뵀던 얼굴들이 거의 다 있고 또 새벽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하시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주간으로 그렇게 연단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새벽기도의 기간에도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